제목이 좀 배치가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런 반문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안전재난 문자 많이들 오시죠. 핸드폰에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거 잘 보세요. 그게 만약에 이제 안전 뭐 이번에 대설경보가 내렸다. 그럼 그 문자가 오잖아요. 그거 잘 보십니까? 잘 보시는 분들 한 대여섯 분 계시는데 다들 그냥 지나쳐 가시죠. 그게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잖아요.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대비하라.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핸드폰에 문자가 땡 왔어요. 우리 핸드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긴급 경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오셨을 때 오늘 여기서 아까 네라고 항상 그걸 습관적으로 보시는 몇 분들 아니면 이 문자를 제대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죠. 그리고 왜 하필 나 때예요? 하고 많은 때 많은데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문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손을 흔들겠습니까?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겠어요? 라고 반문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을까?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요번 연도에 계획한 일이 있고, 내가 올해 장가 가려고 날도 잡아놨고, 내가 이번 다음 달에 개돈 타는데 개돈 다 날려먹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 기다리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맨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라타 찬양을 하는데 오늘 질문처럼 마라라타 그래 주인님 오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지금 반문하고 있지는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실제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종종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신다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냐는 거. 우리 계획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재미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초대교회 그들의 인사였어요. 아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변질이 돼갖고 목사서부터 잘못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사람들 많이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죽이고 있는 모습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이 세상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하며 새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 그게 이단들이 한 건데 지금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로 다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로 다 오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은 삐까뻔쩍한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거 정말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나와 같은 예배자가 세워져야 내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자로 서가는 거예요. 내와 같은 예배자가 내 사랑하는 전도자에게 그 예배자를 세우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쁘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알아요. 지치신 거 알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딨냐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 꼭 오실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이중적인 잣대가 이 말씀 속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건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오신 건지,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찔림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위안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물질을 찾아요. 성공을 찾아요. 건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인데 그걸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차선이 되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잡아가는 이 땅의 우상 숭배자로 우리가 또다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독을 마셔놓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말씀 홍수의 시대에 정말 찔림의 경정을 울리는 말씀을 누가 얼마나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떨리는 말씀을 좀 재밌게 하려고 이 앞에서 광대 노릇하고 있는 저의 한계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마라나타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그들에겐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실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66권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최종의 메시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그 준비할 자세로 살아가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때가 가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때를 바라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미래를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적인 개념도 유물적 사관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지금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에서 옥중에서도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는 훈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두렵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안정된 결혼을 위해서 재정도 마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불안해했어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내 미래가 잘 풀릴까?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그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미래를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의 미래를 한번 맡겨본 적이 있니? 라고 그렇게 전곡을 찔리는 질문을 한 거예요. 순간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야,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문자했는데 여기에 불안했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과를 모르니 내가 불안해했는데, 당연히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기도하는 줄은 알지.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고 너의 준비를 알았다라면 왜 걱정을 하니? 하나님께 너의 미래가 주관되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계시는 걸 너는 믿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청년이 이만한 해머로 머리통을 한 대 텅 맞은 느낌인 거죠. 그동안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계획에 집착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놓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나를 맡기지 않아요.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분 나쁘시면 오늘 그냥 다 심판의 날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됐어요? 어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순간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오래 가지 않아요.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네.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변경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안 쌓이고 내 감정에 쌓이다 보면 점점 동굴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위의 것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반응이에요. 주님 앞에 반응 안 하면 억지로 제가 아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만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주님 오시는 이후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늙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하셨을 때 왜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시간은 의미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말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 내면에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또 3일 또 지나니까 똑같은 세상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성도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란 생각을 하고 언젠가 내가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가 기도하고 나중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세요? 미래가 보장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냐면 현재적 종말론 사상이에요. 오늘을 내가 주님 만나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자꾸 죽이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같이 자폭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 사탄은 뭐를 해요? 유혹, 템테이션을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어요? 그 깨어있는 것을 잘 설명한 예화가 있죠. 비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어떤 비유가 있으세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10명, 5명, 5명으로 나눠지죠. 그죠? 슬기로운 5명, 아니란 5명 나눠지는 거예요.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그 결혼 구조는 신랑이 와야 되는데 우리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게요 라고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함흥차사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정해놓으면 1년 동안에 1년에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게 신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오시는 걸 알잖아요. 그죠? 주님은 오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그걸 안 알려주시는 거죠. 왜? 깨어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이 깊어졌고 모두가 잠들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왜? 낮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더운 날은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이하러 나갈 때 막 이제 추스려서 등불을 찾으니 등불을 켜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등불이 없어서 맞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야, 우리도 좀 나눠줘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 우리도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부분을 경고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준비된 자만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았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버려진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붙들려고 우리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란 생각에 내가 오시겠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뭐 어떤 구원파나 뭐 어디는 주님 뭐 이날 오시겠다라고 얘기해서 세대적 종말론을 했고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속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지금 뭘 깨어 근신하며 뭘 정신 차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냐고.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하루하루를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일까? 위의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누가 툭 쳐도 아 괜찮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툭 치면 ABC 나오잖아.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특히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 주는데 우리는 더욱더 어깨를 턱 펴고 이러고 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소싯적에. 그게 우리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023년 9월 8일 날 모로코의 강진 6.8 규모의 지진이 11시 11분에 발생합니다. 잠든 시간이죠. 아무런 대비 없이 모두가 다 순간 그 6.8 지진이니까 막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그 안에 수몰되었어요.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고 구조 작업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때에 대비해야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일부 건축가들은 내진 설계가 된 집에서 짓고 비상 가방을 준비하는 등 이게 지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 동네에 지진 오겠어? 우리 동네가 뭐 비가 많겠어? 우리 동네 홍수 나겠어? 이런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모로코 지진 사건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그런 잘못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한 사건들, 열처녀의 비유를 연결해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대비한 덕분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설마 하다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 많이 하죠. 설마가 뭐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데, 설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잡는다고 또 우리가 3인칭 구조로 하지 마시고, 설마가 누구 잡는다? 나 잡는다. 직설적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나는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을 관찰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진리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날을 깨달으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입술로 고백할까요? 함께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해요. 아유, 새벽 기도 할 겁니다. 나는 주중 예배 드릴 거예요. 할 거예요. 그 시간 돼봐. 아휴, 다음 주다. 다음 주에 하자. 아, 이번 주 너무 피곤해. 주님 이해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마라나타, 오늘 밤 오실 겁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너무 세. 이게 오히려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나는 오늘 오실 줄 알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약하고 있는 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현재적 종말론 사상에 성경이 말씀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일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루면은 뭐 들어와요? 빵 줘요, 매 줘요? 매 맞는 일을 왜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후회한들 뭐 할 겁니까?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 간단한 거지만 본질을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도 밥 먹으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서 자녀들에게 그 녹음한 것을 전해주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둡기 때문에 낭떠러진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앞서 나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야죠.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줄친 것만 딱 찾으면 복 받는 것만 찾는 거예요. 내 복 찾는 거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시라고 주님을 내 수하로 붙는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대들, 후이 세대들이 순종하는 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어떤 세대가 나옵니까? 사사기의 시대로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 세대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해요. 쉐마, 우리 교회 기독교 2대 명령이 이거 쉬운 명령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불러내는 그런 명령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근데 옆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지 못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틈을 사단이 엄청나게 노려버립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의 마지막 명령을 이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서 그렇게 열어달라고 해도 후회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결단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 혹시 잠들기 직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움에 빠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임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꼭 오늘 오셔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그리고 주님 지금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